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수백 번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아직도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처음 제가 이 강의를 목성년이라고 목회자 성경영혼연구원에서 강의를 들을 때 뭐 이런 게 필요하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됐지, 그리고 뭐 구조도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계속 들으면서 저의 목회의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목회 틀을, 집을 지으면 뼈대를 이렇게 착 하잖아요. 저의 목회의 틀을, 이 구조도가 딱 삼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모르는 분들, 못 듣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과감하게 6월부터는 이 출애굽기를 구조들을 갖고 쭉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매주 올 때마다 성경책에 이것을 꼽아놓고 꼭 갖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안 가져와도 복사해 놓았다가 더 드리기는 하겠지만 갖고 오고, 또 집에서 차근차근 성경을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 표를 따라서 읽으면은 더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구원 과정. 하나님의 구원 과정.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왜 그런가를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의 요절이 3장 7절 8절이에요. 근데 여기 7가지 동사 굵은 글씨로 써놨잖아요. 첫째 줄에 보고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벌써 동사가 7개 나오니까 아이고 뭘 이렇게 어렵게 하나, 나는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야,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냥 편하게 이렇게 좀 한번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 동사 7개를 구원의 5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네모 박스 안에 우리 방송실 한쪽에 표를 좀 올려보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시작. 출애굽기는 구원을 다룬 책이다. 구원은 시작, 칭의와 과정, 성화와 완성, 영화가 있는데 출애굽기는 구원의 시작을 30%, 과정을 70%로 과정을 많이 다루고 있다. 근데 이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면 된다, 이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파 혹은 이단들에 있다가 우리 정통교회에 온 분들이 뭐 이단이나 우리 교회나 다룰 것이 하나 없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됐지,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현대사의 비극 2014년이던가요? 세월호 사건 우리가 다 봤잖아요. 세월호 때 배가 점점 침몰해 가는데 그 선장이란 분이 팬트만 입고 다른 배로 옮겨 타는 걸 우리가 기억이 생생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구원파 교인이었습니다. 그 세월호 배의 그 회사가 구원파 회사 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침몰해 가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두고 혼자 갈 수 있는가? 그런데 구원파의 교리는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 친구가 구원파 교회를 다니더라고. 어느 날 한 며칠, 그때 3박 4일인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가더라고. 구원의 교리를 배운다고 깨달았대요. 그리고 이제 구원 받았대.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데요. 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내 의로움 때문에 내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요,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니 식물이나 심지어 박테리아라도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요, 살아있으면 그것이 자꾸 번식을 해요. 예수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점점 성장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예수 생명의 성장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논리의 비약은 사실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있으면 내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증거.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우리 인생의 구원의 과정을 너무 잘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창조교회가 저와 함께 온 교우들이 이 구원의 기본 교리랄까요, 과정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표에 보면 1장, 2장, 3장, 11장, 12장 뒤에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 있고 두 줄로 이렇게 쫙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1단계, 아니 구원의 시작, 그래서 그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 전능의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데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오른쪽 보면은 교통 에로스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고, 왼편은 전능의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1장에서 12장까지는 은혜의 하나님, 아가페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기적이지 않았어요.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막 개구리가 올라오고, 이가 막 나오고, 파리,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그 하찮은 것들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네.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없어요. 충성한 것 없어요. 전도했다 없어요. 예배드렸다 없어요. 그들이 겨우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너무 살기 어려워요, 못 살겠어요, 힘들어요, 자기를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가페의 하나님, 아가페란 말 우리 잘 알지요? 우리나라 말은 한글은 그냥 사랑,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헬라 말로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예수님 오실 때 제패했고, 신앙은 우리 유대교 혹은 기독교, 그리고 철학은 헬라 철학 아닙니까? 헬라 말은요, 사랑도 네 가지로, 하나는 지금 있는 것 아가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부부간의 남녀간의 사랑은 에로스, 친구간의 사랑은 필레오, 부모 자녀간의 사랑은 스톨케, 이렇게 다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아가페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은혜의 하나님, 무조건적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도표에 보면은 전능의 하나님 밑에 뒤에 화살표가 밑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폭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인데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사였어요. 아브라함이 성격이 좋았습니까? 글쎄요. 성격 좋았단 말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아브라함은요, 그리고 정말 남자 망신 다 시켰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였어요. 뭐예요? 아무런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이나 실력이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택하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물론 그 중에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어렸을 때부터 믿기 시작한 분들도 있지만, 재밌는 것은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를 믿은 제가 3대째인데요. 우리 형제가 8남매인데 다 예수를 잘 믿는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고 저 자식을 위해서는 적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저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어요. 내세울 게 하나 없어요.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미워했겠습니까? 어쩌면 더 사랑하고 더 안쓰러워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안 돼요. 오늘 이 도표에 1장, 2장 해가지고 보고 듣고 알고 세 가지 동사.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 때문에 어때요? 너무 중노동에 시달려요. 처음에는 벽돌을 구우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집도 주지 않고 똑같은 양을 구하라고 해요. 이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르짖음을 듣고, 그런데 더 이전에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후손인 것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이것이 출애굽기 1장 2장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은 어떤다? 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그리고 우리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잘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노동, 그 고난뿐이었습니까?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산파라고 그러지, 애 낳는 걸 돕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이 여인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을 살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줘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알았다, 그만 살게 해라, 이게 아니고 사내 아이는 낳으면 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그래요. 다 던져. 중노동으로 산파에게 죽여라. 그래도 안 되니까 나일강에 던져라. 결국은 그래서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잖아요. 이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지 않을까요? 이 일이 해결되면 이제는 살만할까 싶은데 더 어려운 일. 그래서 나일강에 던져지는 그 어린 갓난쟁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놀랍게도 던져놓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쳐다보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연결을 시키잖아요. 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배열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요, 세상 사람들은 한 잔 제껴. 그 다음 날은 또 그냥 머리 무겁지만 또 출근하고.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 이 사람 찾아가 보고 저기 가보고, 언제나 끝날까? 점쟁이 찾아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그래서 도표에
고난은 화살표 기도. 고난을 직면할 때 고난 앞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는 해석의 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우리 인생의 질병, 실패, 배신, 아픔 있을 때마다 하나님, 왜 이 일을 내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겪습니까? 믿었던 사람이 왜 나를 배신합니까? 이거 갖고 그 사람을 원망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이 일을 겪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겪게 합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또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단련합니다. 단련. 이 단련은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허리가 시원찮아요. 디스크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사진을 찍기만 하면은 4번, 5번이 척추 협착증이래. 물렁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붙어가지고. 그런데도요 척추 협착증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을 개그맨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유재석 쇼에 나오는 그 굉장히 힘이 좋은 그 연예인 누구죠? 아니 강호동 말고 그 노래도 잘하고, 응? 미안해요. 하여튼 제 나이가 되면 머리는 김종국, 김종국 연예인 이렇게 막. 근데 아세요? 그분이 디스크 협착인 거 아세요? 그분이 디스크가 협착인데도 그렇게,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립근이라고 그러더만요. 척추를 받쳐주는 근육이 튼튼하니까 척추가 시원찮아도 그렇게. 김종국 여러분 연예인 알죠?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에 뭐 제가 그때 한번 들으니까 막 4시간 5시간씩 계속 운동을 합니다. 또 우리 축구 선수 했던 박지성 알죠?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그분은요 무릎 연골이 없대요. 그래도 무릎 근육이 너무 좋아서 생활에 아무 불편이 없대요. 이야, 그래서 저도 허리 근육, 무릎 근육 키우려고. 여러분도 혹시 허리가 불편한 분들은 허리 근육을 튼튼하게 합시다. 근데요, 이 허리 근육 못지않게 중요한 근육이 있는데 영적 근육입니다. 영적 근육.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하여서 기도로, 고난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주께서 씻어주기까지 주님 찾고. 이 영적인 근육이 우리를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쫙 세워요. 그때 그 다음 단계 3장에서 11장 내려가서 하나님이 내려와요. 근데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노아 홍수 하나님이 내려와서 다 심판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 하나님이 내려와서 유황불로 심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리는 것이,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면 또 심판하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문제의 해결은요, 꼭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요. 모세를 통하여서 내려가게 해요.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어디서 불러요?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나이 80세가 되었는데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백향목처럼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가 될 수 없어요. 포도처럼 달콤한 포도를 열매 맺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무화과도 열매가 있잖아요. 안 돼. 아니, 우리 성막의 법궤를 무슨 나무로 만든 줄 아시죠? 조각목,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조각조각, 정말 볼품없는 나무야. 흔해 빠진 나무. 그래도 그 나무는 조각목이라도 할 수 있어. 근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떨기나무는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하는데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불꽃이 임하면 광야는 워낙 날이 뜨거우니까 확 불이 타서 사라지고 타고 오는데, 이 불은 가시떨기에 붙었는데 타지 않고 불이 그대로 있고 가시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큰 광경을 내가 가서 보리라고 자세히 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을 벗는다. 무슨 말이에요? 노예다, 종이다, 그 말이에요. 종은 신발을 벗을 수 없어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지금까지는 모세야 인생을 네 마음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살고 가고 했지만 이제는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끄는 대로 가. 마치 호를 깨서 고삐를 잡으면 이리 하면 이리 가고 저리 하면 저리 가는 것처럼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떨기나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모세의 나이 이미 80입니다. 처가살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살인자의 이제 오명을 쓰고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아무짝에 쓸모없는 썰기나무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탁월한 전무후무한 지도자가 리더가 되는 것이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사양해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입술이 뻣뻣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오늘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은혜로, 은혜의 사람을 세우는데요, 가정에서 모세로 말하면 5살 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의 품 안에서 신앙훈련을 받았고,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의 왕궁에서 리더십을 배웠고 학문을 배웠고 무예를 익혔어요. 그러나 그것 갖고 되지 않지요. 나머지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이 과정이 광야 40년 출애굽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비방할 때 끝까지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습입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놀랍게 우리 도표에 보면 12장에 건져낸다. 이게 뭐예요? 6월절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행하기 마지막 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해요. 뭐라고요? 너희들은 다 이제 짐을
어깨에 매라. 그리고 음식을 지팡이를 짚고 서서 먹어라. 즉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때 먹었던 음식이 세 가지죠. 하나는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의 문설주에 문인방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유월절 넘을 유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도표에도 구원했습니다. 그것은 뭘로요? 예수 피로. 그래서요 그들이 여기서 먹었던 것이 무교병, 애굽의 죄의 습관을 버려라. 또 한 가지 쓴 나물, 애굽의 고통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양고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다. 이것이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의 혈통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열정이나 이것 갖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신앙교육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예배 잘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럼 구원받은 것 같지?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쩌다 교회도 빠지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지? 그러면 그렇다고 그래. 근데 애들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비슷할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왜 그래요? 오늘 여기 출애굽기 12장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피를 바르면은요, 예수 피를 바른 사람들, 그 집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혈통이 좋거나 가문이 나쁘거나 성품이 틀렸거나 어쩌거나 하나님을 잘 믿거나 못 믿거나 누구든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피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요, 절대로 우리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피입니다. 예수 피. 꼭 기억하십시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영 내 마음에 안 든 믿음 생활 하는 분을 보고 야 저래 가지고 구원 받겠어?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 피로 구원 받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 여기로 가야 됩니다. 구원했으면은 출애굽으로 말하면은 이제 건져냈으니까 어디로 인도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할렐루야, 아우토반, 푸른 신호등.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을 주고 그때부터 아픈 몸도 치료해 주고 그때부터 어려운 사업도 번창하고 그때부터는 막 돈이 막 돈벼락을 맞고 하여튼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디로 인도하는가? 세 군데로 인도해요. 차례차례. 첫 번째 인도는 어디로? 홍해로. 두 번째는 광야로. 세 번째는 시내산으로. 이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를 잘 알고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시내산, 하나님의 십계명을 먼저 받아야 광야 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런데요, 성경은 거꾸로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들려지기 시작해요? 인생의 쓴맛을 봐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해요. 인생에,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우리 신앙인들도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기 전에는 말씀이 나의 삶에 부딪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아, 예, 사랑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인생이 깊은 어려움이 시련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버려요. 나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자, 인도를 하는데요, 이때부터 교통의 하나님, 에로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 위에, 그래서
화살표가 위아래로 돼 있잖아요. 이것은요,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무조건 사랑했어요. 마치 우리 어린아이로 얘기하면은 갓난쟁이는 100% 책임을 져주잖아요. 이제 크면은 자기 손으로 수저를 잡고 밥도 먹기도 해야 되고, 좀 더 크면 자기가 옷도 입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할을, 부족하지만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왜요?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살라고.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홍해는 뭐냐? 거기 써있지, 홍해 아래 세례.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꼭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렇죠? 혹시 다른 명칭으로 받았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례의 깊은 정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부와, 이 말은요, 유월절 때 초태생은 애굽은 다 죽었잖아요. 바로 왕의 왕자부터 종의 장남, 아니 심지어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예요? 너희의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첫 번째, 세례받은 우리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내 모든 것의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그래서 새벽 기도를, 우리의 소산의 첫 것 11조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그래서요, 사람들이 다 나에게 난리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너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하나님. 할 일이 많지요. 만날 사람이 많지요. 갈 곳이 많지요. 그러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고,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첫 번째 주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줘. 애굽의 초태생은 다 죽였는데 나를 살려준 거예요. 이게 성부와 그 다음에 성자, 누룩 없는 떡, 무교병. 내가 성부와, 이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 내 죄 사함은 예수님의 피로, 이겁니다. 예수 피로.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으로 삽니다.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마지막은 뭐예요? 성령으로. 성령은요, 광야를 지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사는 같지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요.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홍해의 이 사건을 세례에 쫙 비유하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애굽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례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는데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 세례를 통하여서 자기 부인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내 생각을,
내 주관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지금까지는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해요?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편해요? 네. 부부도요, 금술이 좋은 부부는요, 서로 자기 주장하면은 반드시 싸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상대가 원하는 대로 사는 집들은 참 금술이 좋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저는 믿음은 관계다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아요. 믿음이 좋은 거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첫째 날 뭘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어요. 해, 달, 별이 빛이지만 해, 달, 별은 넷째 날에 창조했어요. 해, 달, 별을 창조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빛의 본체예요. 본체. 하나님은 빛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30년 40년 믿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의 내 모습과 40년 30년 믿고 난 내 모습을 내가 스스로 평가해 볼 때에 나는 그래도 30년 예수 믿었으니까 믿음이 이만큼 좋아졌다. 혹시 그런 생각 드신 분 계셔요? 저의 어리석은 질문에 넘어가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비유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이에요. 우리의 존재예요.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얼룩이 잘 보여요. 내 허물이 잘 보여요. 내 연약함이 잘 보여요. 밤중에 우리가 있으면 얼굴에 뭐가 묻은지를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예수를 이제 간 믿은 사람은 바로 그래요. 그래서요, 너무 재밌는 것은 예수를 이제 믿는 사람들은 자꾸 뭐가 보여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죄가 보여. 그래서 자꾸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빛 대신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은요,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 보기에도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허물, 자기의 부족함이 아주 잘 보여요. 잘 보여. 그래서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분이 실수하고 허물이 보이고 할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아,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이분의 증거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 자체도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세례받은 자의 삶은 이 삶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이 삶.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감히 평가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옆에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아, 내가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구나. 근데 자꾸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나의 한계가 보이거든. 아,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구나. 왜 그렇게 표정이 심각하십니까? 나의 연약함이
자꾸 크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정말 한없이 부족한 나, 하나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가슴 깊이 새기면서, 다음 주에는 광야 5단계 너무나 중요한데 이 책을 이걸 꼭 갖고 오셔서 다음 주도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 우리 일어나서 매월 첫 주는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축도를 받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뒤에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며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이 성전문을 나서서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이 일 저 일, 이곳 저곳,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갑니다. 주여, 이 6월 한 달 동안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것, 우리의 첫 시간, 우리의 첫 모든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오직 예수 어린 양 피를 의지하오니 예수 피로 죄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시련, 우리의 문제 기도함으로 은혜를,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서로 위로하며 체험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며,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의 믿음의 사업장이,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손을 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